아멘. 자,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그때 그 사람들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질문하셨을 때 사실은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었죠.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가, 예수님을 정말 참 제자로 따르고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척 보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인격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이렇게 알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인격을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 영에 깊이 새겨진, 영으로 만나지는 사건이 혼과 생각, 감정을 통해서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걸 통해서 변화의 시작이 열리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영이 고백되어지는 사건, 또 더디되더라도 또는 아직 잘 모르더라도 내 영혼에 담겨진 감동과 감격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 늘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어느 날 쑥 내 안으로 만나져서 그게 내 부르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우리 입을 통해서 예언처럼 동의돼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의 일이, 주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통로만 있으면 괜찮아요. 약간 부족하고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또 일할 경험이 부족하고 괜찮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진짜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서로 성혼 서약하고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영원히 함께 합시다, 그런 의도에서 선포하지만 그게 완전한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지금 죽고 살고 못 산다 그래도 그게 영원한 확증,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앞으로 만나줘야 될, 경험해야 될 인생살이 동행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지 잘 모르지만 사랑한다는 그 중심에서 그 고백 하나, 진실된 고백이면 거기서 만나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영원히 변치 않다면, 그리고 진실되다면 그게 어떤 상황이든 다 함께 나갈 수 있는 인생살이의 모습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런 진짜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이었고, 그걸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제자들이 수군덕거릴 때 나왔던 소리들, 그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계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시간 이후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친히 걷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가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물어봤던 이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가야 될 그리스도의 길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들어가는 실패의 길과 같이 보일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벌써 주님은 그 부활의 영광 속에 있는 원래 주님의 모습을 다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변형이 됐다, 얼굴이 변형이 됐다, 영광의 구름이 있었어, 모세와 엘리야 있고 대단하잖아요. 이 사건이 이걸 신기한 어떤 사건으로 보지 말고 딱 변화산상의 사건은 영광으로 가득 찬 곳, 천국을 예표하기도 하고, 지금도 예수님 우리 함께하고 계시다면 영광이다, 영광.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믿음을 주기 위한 거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주고 계시는 모습이다. 자, 신의 산에 모세가 올랐을 때의 모습하고도 비슷합니다. 변화산상의 제자들. 또 신의 산에 모세가 올랐을 때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를 쭉 보면은 길지만 잠깐 둔섬 얘기를 하면, 모세가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며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럼 비슷하죠.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그게 제자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 이루었고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자들도 가야 되고 또 나중에 탄생될 교회도 가야 되고 지금은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주의 신부들이 가야 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충격이 빠질 수도 있겠죠. 또 머리로는 십자가의 도를 걷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 직접 우리 안에 피부적으로 느껴지도록 십자가를 졌을 때는 이 정도였나 싶을 만큼 너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혼돈이 오지 않겠습니까? 절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길에 그 영광스러움, 그 길 십자가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주의 나라에 속할 때 이 말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라는 거죠. 보고. 그래서 죽어서만이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야. 그게 영광스러운 길. 이제 부활절 가까이 되면 고난 주간이 되고 할 때 그 막 필리핀이나 이런 캐톨릭이 이제 활성화된 곳에 가면 행사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가끔씩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분이 십자가를 메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행사 가치는 우리 기독교에서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캐톨릭 같은 데서는 되게 많이 해요. 필리핀 같은 데 보면 막 그 자기가 만든 십자가를 메고 그 주간에 막 행사 퍼레이드를 해요. 전국을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왔다 갔다 자랑 삼아서. 이제 어떤 분이 십자가를 메는데 이제 간이 십자가죠. 나무로 이렇게 보여줄 만한 거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는데 십자가를 이제 메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나무를 이렇게 메고 가는데 어떤 분은 진짜 예수님이 사람이 달릴 만한 좀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조그만 10m만 가도 힘들 텐데 쭉 가. 걸으니까 얼마나 거칠겠어요. 참. 이렇게 고난을 동참하려고 저러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십자가 밑에 바퀴가 달렸어요. 바퀴가 달려가지고 내가 쭉 가는 거예요. 이제 퍼포먼스니까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우습기도 하지만 무슨 생각이 있냐면 지금 우리 모습이 저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믿음으로 했지만 은근히 가는 도중에는 좀 바퀴를 바꿔볼까.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를 넣어서 엔진을 요즘 전기 자전거처럼 엔진을 넣어서 조금 리모컨으로 조절하면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이왕이면 주의 길을 가는데 좀 가볍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은근히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진짜 매달리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주의 종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척 한다면 바퀴 달리고 뭐 여러 가지 티타늄으로 가벼운 걸로 겉은 무겁게 막 색깔 칠했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플라스틱으로 티타늄으로 가볍게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가는 흉내를 폼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진짜 가야 진짜 고백부터 시작해서 진짜 가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 결코 우상이 아닙니다. 이미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지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미지는 종교 놀이예요. 우리 예수 놀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끝날까지 고백할 수 있는 길, 하루도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하루도 하지 않으면 하루도 안 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게 예수의 제자의 삶이죠. 그 모습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오늘 용모가 바뀌었잖아요. 빨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빛이 나고 희어졌고 얼굴도 변형이 됐습니다. 해같이 빛났어요. 영광을 입은 옷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입었을 때 예수님 모습이 그렇더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얼굴을 보았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실망스러워서 이렇게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가 길거리에서 어떤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는데 못 알아본 거죠. 예수님인가.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질문하고 답을 해가며 예수님이 풀어주는 말씀을 볼 때 충격을 받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볼 때쯤 되니까 얼굴이 변형이 되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부활의 주님의 얼굴의 모습도 이전의 모습과 달랐다는 거죠. 우리도 천국에 임하면 달라집니다. 우리 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얼굴을 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갈수록 쭈그린데 천국 가면 이 얼굴이 아니에요. 만약 이 모습으로 간다면 뭐 자동차 사고 나든지 일찍 순교를 당한 사람이 제일 젊고 천국에 제일 젊은 얼굴이고 늙게까지 장수하고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 그 모습으로 계속 흰머리로 있다면 그 일찍 죽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요? 그건 아니죠. 얼굴이 변형이 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데 다 누군지 알 수 있는 주님이 정하신 가장 귀한 모습으로 변형이 돼요. 모든 환경이 영광스러움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경험할수록 이상하게 얼굴도 변형이 돼요. 신기하죠. 인터넷에 정리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니까 정말 예쁘게 생긴 남자 또 여자 이런 청년이 마약을 한 지 1년 뒤에 그 변화된 얼굴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완전히 뭐 좀비처럼 바뀌더라. 정말 얼굴이 변형이 돼요. 근데 1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 엄청 이뻐요. 연예인 해도 되겠어요. 남자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근데 마약을 하니까 바뀌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아멘. 얼굴이 바뀐다고요. 바뀌어 진짜. 임재 안에서도 얼굴이 변형이 된다고. 임재 안에서. 또 아이들이 게임이나 미디어가 무섭냐 게임에 중독되거나 미디어에 중독되고 특히 여기 쇼츠라고 그러셨지. 왜 그러냐면 마약을 하면요 마약 성분 자체가 아니라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도파민. 우리 뇌에서 만들어낸 물질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짜릿한 그 즐거움을. 그게 그 유튜브 보면 쇼츠 있잖아요. 짧게 나오는 거. 그거에 우리 안에서 그게 나온대 제일 많이. 그래서 게임이나 어떤 또 요즘 뭐 코인 중독된 사람, 도박 중독된 사람 똑같아요. 얼굴이 변형이 되더라고요.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뇌가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얼굴까지 외모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면 영광을 향해 가면은 초자연적 얼굴이 팍팍 성형이 되고 예뻐지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생각과 말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차 이 생물학적인 이 피부 조직도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호르몬이 바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영광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또 실제로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옷도 바뀌지 않겠어. 스타일도. 그렇죠. 어느 순간 내가 남자인데 여자다. 여자가 남자다. 그러면 서서히 핑크색을 입기 시작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점점.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생각이 바뀌면 옛날에 놀 때는 막 그런 걸 입었지만 몸에다 뭘 새기고 그랬지만 또 생각이 바뀌니까 아이를 낳게 되니까 문신도 지우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오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변화입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 두 구약의 대표자가 나오죠. 율법의 대표자 모세, 또 선지자 예언의 대표자인 엘리야, 이 두 선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주 앞에 나타났는데, 모세는 과거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죠. 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왔냐, 물론 대표자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이렇게 본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산에서. 그래서 호렙산 또 시내산 똑같은 거예요. 이름이 호칭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의 변형된 얼굴 가운데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나 모세처럼 정해진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보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줘서 또 다른 복음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결국 우리의 마지막 날 주의 나라 갈 때도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영광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도 산채로 승천을 했잖아요. 또 모세도 특이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막 천사와 막 사탄이 싸우는 그런 일도 있고, 아직 시신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말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모습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나눴던 그 두 사람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또 엘리야는 선구자죠. 선구자 역할을 예비하는 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자. 그가 엘리야다. 엘리야가 이미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했어요. 그와 같이 메시아와 관련된 직접적인 의미로서 그들은 영광을 경험했던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의 모습이었고, 그의 나라를 예비하는, 백성을 예비하는 일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오늘 이 제자들 누구를 통해서 경험했느냐? 모세와 엘리야처럼 산에 막 기도하다가 또 주님이 막 직접 나타나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영광을 경험했던 모습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산기도 열심히 하면 뻥 터져서 뭐가 보이고 메시아가 올라와라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속에 영광을 경험하고, 말씀과 동행할 때 삶에서의 영광,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속에,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모든 계시된 능력인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맛보는 게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영광을 주죠.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 어떤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자들.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에서도 들리잖아요. 그 고백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똑같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 계시가 임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고, 그게 모아지는 자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종착지이고, 모든 인간이, 모든 피조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드리는 통로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래서 변화산상이 주님과 있으니까, 그게 변화산상이든
뭐 이게 뒷동산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삶의 현장이든 내 안방이든 간에 하늘에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또 그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고, 또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 권능, 영광,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방법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만나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지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어요. 머사이아 예수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에게 정하신,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입혀지고 변형이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요. 1000명이다 그러면 그건 쾌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욕, 음란, 그게 아무리 그게 많다고 1000명이나 아내가 있을까요? 아내는 딱 하나고 나머지는 모르는 여인들 아닙니까? 그죠? 모르는 남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음란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식적인 결혼을 뭐 계속 후궁까지 하면 3000명 뭐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0명이다 그런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운동화 계속 집에다 쟁겨놓는, 어렸을 때 못 신은 나이키 계속 신어놓는 어떤 연예인처럼 그런 거예요. 그냥 신지도 못하고 그냥 쌓아놓은 게 자기 뭔가 구멍 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놓고 또 사놓고 신지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천컬레 신발을 다 신을 수 있냐? 못 신죠 그거. 근데 사는 거야. 생기면 또 사고, 뭘까요? 구멍이 난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운동화를 안 사서 그렇지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안 사죠. 근데도 계속 사는 걸 뭘 의미해? 뭔가 정서적으로 내면에 구멍이 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돈이 우리가 충분치 않았다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지, 돈이 충분히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자동차를 막 10대 20대를 사고 뭐 집을 또 사고 또 사고, 이게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집을 계속 만들고 사는 게 많다. 여기도 뉴욕에도 하나, 저기 베트남에도 하나, 인도에도 하나, 제주도에 하나, 집을 막 계속 사. 그건요 좀 정신적으로 뭔가 빵꾸난 사람이에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채우는 거예요. 자꾸 채우는 거예요. 백을 막 계속 사들고 막 백가 막 백이면 빽빽해. 백이 옷장 문을 열면 백이 빽빽해. 또 백을 또 사. 계속 그건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 필요해서 한두 가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계속 나올 때마다 산다. 구두를 계속 산다. 신발을 산다. 그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상처와 구멍 난 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채워지더라. 뭘로 채워야 돼?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 영광을 봐야 돼. 영광을 봐야 자유해져. 이 도파민이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영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영광이 상징하는 게 성령이죠. 성령의 권능,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권능, 영광.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구멍 나 있는데 그 구멍 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갈급함의 자리예요. 그래서 얼른 그런 게 있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이런 목마름을 끊어지게 합니다. 신기하죠. 어떤 능력이 임해야만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물론 성령의 권능과 또 주의 주시는 은혜, 평강, 기쁨이 터지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욕망했던 것들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안 가도요, 나 저 신발을 저렇게 사야 되는데 막 거기 막 매달려 있는, 돈은 많고 시간 많으니까 늘 운동화만 계속 검색하는 거예요. 또 신상 나왔나 막 여기에 꽂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딱 가자. 일단은 십자가 아니더라도 고난의 불덩어리가 발등에 떨어지는 순간요, 정신 차리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야 돼. 빨리 살아야 돼. 이게 고난이 오면 일단 막 정신 못 차리는 거. 그 살아날. 갑자기 추우면 벌벌 떠니라고 운동화 생각 사라지는 거.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거 없으면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죽을 것 같다 그래도 일단 배고프면, 그리고 일단 추우면 막 뛰어나가게 돼 있다고, 인간. 근데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수록, 고난을 선택할수록 반대로 세상의 즐거움, 여유와 또 풍요로움과 능력, 세상의 성공을 추구할수록 이 구멍난 건 점점 커져요. 내 여유가 사라질수록 구멍난 건 마음만 있지 저 멀리 있거든요. 자꾸 현실에 부딪히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여유가 생기면 또 운동화 사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스스로 결단하는 순간, 그래서 이런 마음이 구멍이 메꿔져 버려요. 십자가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원하는 야망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계획이 죽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예수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순간부터 모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정말 말기 암 환자처럼, 또는 암이 아니더라도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기력이 없고 며칠째 곡기가 끊어지고 또 죽어간다 하는 상황에서도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살고 싶은 분들이. 보통 그 정도 되면 의지가 끊어지거든요. 딱 전환이 돼요. 살고 싶다가도 살고 싶은 마음이 딱 끊어져요. 금식도 한 9일, 10일 넘어가면 먹고 싶은 마음이 딱 끊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별로 금식이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끊어지는데, 끊어져야 되는데도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입에다가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요, 그 물 한 방울에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 얼마나 영양소가 있을까요? 물인데. 근데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이 딱 떨어지는 순간, 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것에 대한 욕망이 확 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한 3일 해도 끝날 때쯤 되면은 죽 생각이 얼마나 커져, 그죠? 힘들지만. 그리고 죽 그 한 그릇, 한 숟가락이에요. 그 한 숟가락만 들어가도 막 생기가 확 돌잖아요. 얼굴 눈빛이 달라져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한 숟갈만 먹어도. 그것처럼요,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밀어내요, 음식을. 흘러내려버리고. 그런데 이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눈빛이 탁 돌아오고 혀가 딱 움직이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게 자극이 아무것도, 물 한 방울의 자극이 혀로 닿고 혀가 움직이면 유가 움직이고 위액이 나오면서 이 온 장기가, 내면의 장기가 막 역기를 들고 운동하는 건 아니어도 이 안에서 막 움직이는, 요동하는 변화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를 간다, 말씀 한 단어만 떨어져도 영이 팍 살아나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든 환난이든 예수님을 붙들면
하늘의 영광이 임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영권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목마름에서 그거 원하는, 너무 갈망스러울 때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물 한 잔 먹고 싶은 목마름이 있을 때, 막 갈증이 나 있을 때는요, 다른 세상이 뭐 저기 쿠쿠에 가자, 햄버거를 먹자, 뭐 고기를 먹자, 관심이 없어요. 일단 물 한 잔, 물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 왕 삼읍시다, 엘리야다, 뭐 그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내 목마름에서 나오는 소리가 메시아의 아닌 고백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영광스러움을, 물맛을 주는 거예요. 생수를 맛보게 하는 거. 그럴 때 그게 전체의 신앙, 베드로가 가야 될 신앙 전체를 다시 막 움직이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과 지혜와 능력을, 믿음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의 자리는 너무 축복인 자리예요. 그래서 갈급함의 자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주의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갈급해지는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 삶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고 있는 도구예요. 가난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해서 아프고, 또 내 자신 때문에 감정적인 이유로 우울하고 힘든 자리는 나를 갈급함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걸 그대로 두면 내 구멍난 내 심령에 나를 늘 넘어뜨리는 자리가 되겠지만, 그 자리를 주님밖에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고 붙들고 가면 거기에 주님이 만나지고 거기에 영광스러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연약함이라는 거, 구멍나 있는 자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렵고 힘들 때를 피하고 밀어내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면 그 작은 자극이, 물 한 방울 자극이지만 내 영이 확 살아나면서 신앙 고백이 되고, 그 신앙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상의 이야기입니다. 영광에 대한 이야기죠. 그 영광의 회복과 축복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삶에 눈앞에 보이지는 사건에 발딱발딱 뛰면서 막 역기능하는 게 아니라, 죽겠다고 막 뛰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온유합니다.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위에서 보여지는 상황에서 경쟁하지 않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그 자리로 주님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믿음의 깊은 자리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 그러면 위는 그냥 알아서 자라가는 거예요. 위는 빙산과 같아요.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큰 사람, 훨씬 큰 사람, 그 사람이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영광 속에서 오늘 모세의 영광, 아론의 영광, 그들이 봤던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우리 믿음을 위한 거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영광이었거든요. 그것을, 그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성을 가진 그들의 영광을 쫙 모아서 예수님으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영광을 이제는 보는 사람들은 특히 교회에게 그 영광을 주노라,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교회에게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순교 직전에 있었던 그 스데반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순교 직전에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영광스러움을 봤어요. 꼭 신의 산만이 아니에요.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곳에부터는 영광이 점점 이제 산에, 우리가 산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변화산상의 영광은 이제
이 세상으로 풀어져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오시는 세상에서도 그리고 가장 영적이지 않는 가장 비참한 고난의 순간에도 오늘 스데반이 영광을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부어졌을 때 그것이 스데반의 영광이 됐습니다. 스데반의 용서와 사랑으로 고백이 되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지는 스데반의 삼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순교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사랑과 용서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앞에서 환난 앞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나타난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우리에게 최고의 고백을 믿음으로 서게 될 거예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그냥 성경에 이렇게 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말고 그 말씀을 믿어서 내 입에 옮겨와야 되고 내 마음에 담아놓으면 내 안에 살아 계속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레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질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모세의 영광, 엘리야의 영광, 율법의 영광 또는 계시의 영광이죠. 선지자의 영광, 이것이 우리 안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믿지 못했던 것,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알아요. 머리로는 몇 장 말씀을 알아요. 그 말씀으로 아는 곳으로만 가면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진 행위를 강조해요. 규칙을 막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게 영광을 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겨우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규칙 만들어 놓고 사는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의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광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돼요.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계속 율법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규칙 받아주고 맨날 회의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좋은 이미지 만들려고 하는. 그게 종교예요. 영광이 떠났는데도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영광이 떠났어요. 주님은 없어요. 근데 계속 영광스러운 주님께 찬양합시다 하고 막 해요. 우리가 무섭지 않나요? 저는 그 예전에 그 몰몬 교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한번 뭐 꼭 봐야 될 이유는 없어요. 볼 필요도 없는데 우연히 한번 보니까 찬양을 쭉 보는데 그 수천 명이 모여서 큰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야. 보통 성가대가 찬양하면 회중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온 회중까지 일체가 돼서 그 찬양을 해요. 마치 워십하다 보면 앞에서 막 악기를 막 조명이 있으니까 회중도 같이 손들고 찬양하고 그런 일체감이 아니라 정직하게 딱 그 자리가 일체가 돼서 막 화려한 게 없어요. 정통 보수 장로교 예배처럼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온 회중이 동일하게 집중해서 하나가 되는 걸 보면서 찬양의 화음이 얼마나 잘 맞이는지 끝내줘요. 멀쩡하게 찬양 잘하거든요. 너무 아름답게 소리를 내고 일체가 돼서 누구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완벽한 공간의 예배를 만들어내는데 와 대단해. 이런 교회가 있나. 근데 뭐가 이상해. 뭔가가 이상해. 하여튼 쭉 봤더니 밑에 보니까 몰몬교 찬양 몰몬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생태기가 아닌 완벽한 세팅에 완벽한 찬양에. 근데 거긴 생명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소름이 돋는 게 뭐예요? 막 무당 푸닥거리한 것처럼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소름 돋는 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교회 그 신앙 고백하는 찬양을 가져다가
똑같이 저렇게 찬양하지? 난 놀래. 너무너무 소름 돋아. 없는데 그분이 빠졌는데. 그래서 그걸 종교라 그래요. 종교. 예?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나가지고 우리 결혼까지 하자 막 그러다가 이 친구가 서로 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떠나갔다 갑시다. 서로 상처가 돼서 헤어졌다. 그럼 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죠. 또 자기를 살펴보기도 하고 또 좋았던 마음도 있으면 정리도 하고 아프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떠났는데 한 여자나 한 남자가 좀 이상해. 왜냐하면 있는 것처럼 늘 살아. 집에다가 그 친구 뭐 선물 받은 거 버리지도 않고 계속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계속 있는 것처럼 계속 혼자만을 만나고. 그거 좀 무섭지 않나요? 그건 어디 아픈 거예요 지금. 그죠? 진짜인 것처럼 막 자기 안에 애정이 있어서 또 상처가 좀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있는 것처럼 막 현실감을 가지고 계속 있다. 그건 좀 문제가 심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에 이렇게 의식과 규칙을 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주님 빠진 율법은 종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죠. 똑같아요. 선지자는 약속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약속과 성취가 자꾸 인간 소망 성취로 가요. 소원 기도로 막 비나이다 소원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원 때문에 소망 욕망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는 영적인 자리가 무당 그런 거 아니에요? 무당 앞에 가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소원 어떻게 될까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걸 따지는 거고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도 똑같은 거야. 그런 걸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구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임성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함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중재하는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약속과 성취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신비적인 사람들, 예언적인 사람들입니다. 신비적인 사람들의 영광을 보면 막 어떤 그 약속과 성취가 아니라 욕망과 소원 성취로 막 늘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요. 영광을 보게 되면 그가 진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어지게 돼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게 신비한 영광이거든요. 믿어지는 거,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밀하고 아름다운 신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과 규칙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을 봐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 영광, 임재와 영광, 기름 부음으로 3중 세트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또 용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자꾸 볼수록 우리는 무당푸닥거리하는 이상한 의식으로 가지 않아요. 종교로 가지 않거나 의식으로 가지 않은 방법은 그래요. 어떤 교회는 너무 의식만 있어요. 종교로가 가득 차 있어요. 기독교인데 종교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아닌 무슨 자유함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당과 똑같은 거예요. 무당, 신비주의, 이상한 예언하고 뭐 지옥 예언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신비주의, 영지주의.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극단적 영지주의. 날짜 받고 시간 받고 떴다 봤다 하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대.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봐. 그런 식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볼수록 사랑과 용서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신비적인 은혜, 비밀한 사랑의 회복,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늘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경험했던 그 주님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영광을 보고 내가 변화받고 내 수건이 벗겨지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는 자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우리는 인간인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자리예요. 우리는 영광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으로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가 되면서, 한 지체가 되면서 서로 함께 영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서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영광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영광스럽지 못한 모든 질병과 원수와 악한 눌림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짖고 그 안에서 다스리는, 정복하는 거룩한 권세와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서로 교제, 참여, 나눔, 사귐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되고 늘 나눠야, 집에서 형제자매들, 우리 자녀들 자꾸 모이도록 기도하고 모이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모여, 그럼 안 모이죠. 애들이 요즘에 스마트폰 종교에 빠졌는데 모이겠어요? 안 모이지. 어떻게 모일 거리를 만들어야지. 맛있는 걸 해놓든지. 그래서 미혹을 해요. 뱀도 미혹을 했잖아요. 악한 뱀도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사랑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임을 만들어내고 사귀고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가정, 교회,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지고 흘러나가는 것, 그런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변화산상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 삶의 현장 일터에서도 그런 영광스러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갈망의 길을 선택해 가는 귀한 종들에게 오늘 또 입혀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셔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의 복을 얻게